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이번 주 수요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또 성경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묵상이란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영성 수련 방식입니다. 이 성경 묵상은 보통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령님의 오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청원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청원의 기도는 단지 형식적인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래하심을 기다리면서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데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기록한 성경을 성령의 임재 속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온전하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인 조명, 즉 빛으로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주시는 그 사역에 힘입어서 성령님이 빛으로 우리 자신을 내면을 비추어 주심을 기다리면서 눈을 감고 마음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면서 빛에 의해서 성령님의 은총에 의해서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나를 죄로 이끌려는 생각들을 바라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기적인 본성도 느끼고 바라보고 더 깊이는 또 그 속에 계시는 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도 바라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단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쓴 성경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성령 청원 기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흔히 자기 성찰 또는 자기 묵상 또는 경성이라고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깨달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독서와 묵상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독서와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 안에는 잡다한 생각들 또 악한 생각들이 고개를 쳐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다시 읽는 것에 집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독서의 과정을 통해서 악한 생각이 많이 사라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래서 읽고 또한 나를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깊어지면 그 다음 단계인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대 동방교회의 수도자들이 행했던 묵상의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서방교회 가톨릭의 수도자들과 또 교부들이 수행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에 의하면 묵상이란
그 낱말 안에, 그 문장 안에 오래 머무르면서 그 낱말과 그 어휘와 그런 문장의 맛을 음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 단어 속에 머물면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씹고 먹고 음미한다는 그런 표현까지도 씁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의 그런 메시지가 머리에서 내 깊은 내면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동방교회 수도자들과 교부들의 그런 묵상의 목적입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좀 더 이것을 실천적으로, 좀 더 지성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먼저 지성으로 성경의 말뜻과 성경의 메시지를 깊이 사심 없이, 잡다한 생각 없이 이것을 쭉 성찰하면서 그 뜻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 뜻에 나의 삶을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후자 서방교회의 묵상 방식이 우리에게는 더 쉬운 듯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의 뜻을 내 지성으로 헤아리고, 그 다음에는 내 의지로서 나의 삶을 그 성경의 그 뜻에 맞춰가는 것을 수행한 다음에는 더 깊이 성경 말씀에 오래 머무르면서 주님의 은총이 내게 임해서 내 머리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의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묵상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참된 기도죠. 그래서 교부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적더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오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신 그 어떤 깨달음의 근거에서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속에도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홀로 경성의 시간을 갖거나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아직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또 고개를 쳐듭니다. 그것을 이기고 기도 속에서 아무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기도할 때 아무런 생각이 사라진 상태를 순수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또 이러한 기도 시간 다음에 주어지는 것을 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상은 정말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내려놓은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고요함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요함,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나의 무기력함이 엄습하는 곳에서 진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어두움과 두려움과 무기력함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같이 나를 주님께 맡기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관상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관상까지 이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들은 묵상과 기도의 단계까지는 꼭 이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관상의 단계는 어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단계요. 그 은총에 의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과 기도까지는 할 수 있는 한 나아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관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형상과 표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상입니다. 당신의 죄가 아니라 세상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가는 분이 예수님이고, 또 세상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예수님의 길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걸으셨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죄를 짊어진다는 것이 그냥 가벼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예수님의 죽음에 주어지는 이미지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예수님의 그런 삶에, 또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세상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형상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은, 또 두렵고 피하고 싶고 무서운 것으로만 받아들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입니다. 왜? 인간을 결국 죽음과 멸망과 불행으로 이끄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었지만 인간이 스스로 소멸시킬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소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진 사람에게는 아픔의 순간이겠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안에 죄가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다시 선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이런 새로운 창조요, 또 하나님의 생명이요, 또 하나님과 하나 된 피조물의 형상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사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은총이 주어져서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느끼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 사역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참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이 두 분의 그런 공동적인 사역, 배후에 또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함께 일어날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교회에서 삼위일체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 인간이 구원받는 곳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참 신비한 공동의 사역이 임할 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성령님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자, 이기적인 본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런 본성과 싸우게 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켜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새로운 창조요,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결국 주님께로 인도하시지만,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드시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옛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과 싸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요한이나 성경은 옛자와 싸우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자기를 죽이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자를 죽이는 길입니다.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악한 생각에 그런진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삶의 반대편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동반되고 또 이러한 삶의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처럼 이웃의 죄와 짐을 나눠지고 또 때로는 대신 짊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또 그 누군가가 짊어져야 될 짐을 내가 대신 또 내가 그와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옛자를 죽이는 일과 이웃의 죄와 짐을 대신 짊어지는 일은 어찌 보면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옛자와 싸울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 누군가의 죄와 짐을 대신 짊어지려는 마음이 들고 또 내가 누군가의 죄와 짐을 대신 짊어질 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나의 옛자와 싸우고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십자가의 길로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걸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가 때로는 기쁨도 느끼겠지만 보람도 느끼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것은 고난입니다. 옛자와 싸울 때 그리고 이웃의 짐을 대신 짊어질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고난일 수도 있지만 주로 내적인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루터는 신앙의 시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또 오히려 내 죄만 느껴지고 또 나의 지성은 무디어지고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도 사라진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둠 속에 머무르는 그런 상태, 이거 우리가 내적인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 시간 속에 가만히 머물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또 새로운 창조이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또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새로운 본성, 죄가 소멸된 상태요, 늘 성부 하나님과 깊은 친교 속에 있는 그러한 본성을 내 본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런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너무 값싸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냥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또 그분이 신뢰하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입술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약간은 값싼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참으로 값비싼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상태,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요한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고대교회 교부들과 수도자들에게는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내려놓고자 하기 위해서 절제의 삶을 살기도 했던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아마 교부들이나 그 누군가 해석한 것보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선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단지 저는 전통적인 이 구절에 대한 하나의 뜻을 풀이해 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는 맨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성경 묵상의 4가지 혹은 5가지 단계에 맞춰서 한번 묵상함으로써 참 주님의 고난을 깊이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참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삶,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삶,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
이것이 여러분에게 서서히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각 단계마다 최소한 5분씩 해서 최소한 20분, 25분 이상을 한번 고난주간에 성경 묵상으로 참 좋은 시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